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뽑았고 구원받는 이름,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 그 사랑,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에.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한 번 더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의 사랑받고 산다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로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 갈보리 구속의 사랑, 갈보리의 구속의 사람에.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로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이 사랑 때문이면 제가 험난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다음 요한계시록에서 칠복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6가지를 들었지, 그죠? 6가지 뭘까요? 한번 리바이벌 해볼까요? 첫째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의 복이고요. 네 번째는 뭐예요? 어린 양 혼인 자한 지역 청함을 받은 자들의 복이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복이에요. 여섯 번째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의 복이에요. 이 순서별로 됐어요.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뭐 하는 자, 지킨 자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키면서 주 안에서 죽을 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리 위해서 뭐냐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여야 된다, 안 보여야 된다? 보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부끄러움 보이지 않을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자한테 뭐를 받는다? 청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와갖고 더욱더 예언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7번째로
본문에서 뭐를 말하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본문 다시 한번 구절 읽읍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뭐예요?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마지막 7복이에요. 그러면서 이 복을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볼게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 말씀 드릴 때에 모두가 거룩한 옷을 입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보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상반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으니. 그리고 첫째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명하게 짚기를 뭐냐면 누구 두루마기? 자기 두루마기. 이거든요. 그 여러분과 제가 두루마기를 빠는데 누굴 걸 빨아야 돼? 자기 걸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죄로 어두워진 옷을 하얗게 빨아 입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그 말씀 속에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옷을 빤다. 근데 무슨 옷을 빤다? 두루마기를 빤다. 그럼 어떤 경험이기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했을까 하는 거죠. 옷을 빠는 방법이 뭘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같아요, 여러분들요? 하이타이로? 회개한다. 예, 봅시다. 빨리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찾으셨어요?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에 씻어? 어린 양의 피. 그 동그라미 치세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벗어 뭐예요? 희게 하였느니라. 그럼 옷을 빠는 방법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셔야 돼요. 그 뭐라 그러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환난을 피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는 성도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시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나갑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다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 이겁니다. 그럼 답을 줄게요. 빨리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네, 앞에 있네요. 찾으셨어요? 봅니다. 시작. 하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뭐가? 그것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한다? 믿게 한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경험으로서 그리스도의 피에 양심을 씻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씻어야 죄를 버리고 진리를 분별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뭐예요? 피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라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요.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양심이 깨끗이 받아서 씻음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섬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나갈게요. 그럼 옷을 빤다고 하는 것은 우리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빨리 갑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로 빨리 가요. 요한 8장 32절요. 찾으셨어요? 시작.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으로 자유로워지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경험과 신을 입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니까 뭐가?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 양심을 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예수의 신부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어야만이 어떤 역경도 이기고 그리고 넘어설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이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흰옷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무슨 옷이라고요? 의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무슨 옷요? 의의 옷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놀라운 게 뭐냐면 복을 받는 성도들의 특징을 요약을 해보니까 의의 경험을 한 성도, 흰옷 입은 성도, 신부의 옷을 입은 성도, 벌거벗지 않은 성도, 두루마기를 빠는 성도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런 축복 이런 거 제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예수 재림하실 때 살아서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옷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신부의 예복을 입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복인데 무슨 복이냐는 거죠. 두 번째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봅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으니. 생각했죠? 이는 그들이 어디로 나간다? 생명나무에 나간다. 언더라인 치시고. 그러면 여기 생명나무가 뭘까요? 네. 그럼 빨리 넘어갑시다. 창세기 3장 22절 가봅시다. 창세기 3장 22절요. 잘 썼어요. 봄전 시작. 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에 뭐예요? 우리 중 하나님같이 하였으니 그가 뭐예요? 그 손을 들어 뭘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뭐예요? 영생을 가누라 하시고 거기 생명나무 있죠? 그죠? 언더라인 아니면 동그라미.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뭐 할 가노라? 영생을 가노라. 영생의 동그라미. 그럼 여기서 생명나무는 바로 뭐를 주는 열매입니까? 영생을 주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는 열매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잖아요. 시작. 하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또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빨리 가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셔갖고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열매라는 거죠. 복숭아 가운데 무슨 복숭아 있죠? 옷에 나오는 것 같은데 전도 복숭아. 그거 먹으면 천년 산대요.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주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 영생하려면 생명나무 열매 대신 예수님을 먹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기하죠? 성경에 봅시다. 빨리 가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 보면 너희 조상은 강렬한 만나를 먹었어도 뭐예요? 죽었거니와. 요한복음 6장 51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무슨 떡이에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뭐예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먹은 세상에 생명을 주러 다시 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늘에는 떡이잖아요. 사람이 떡을 먹으면 뭐 하리라? 영생하리라. 언더라인.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내 뭐예요? 살이라. 살이라. 그러니까 그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생명수 강가의 좌우로 뭐가 있는지 알아요? 생명수가 가루처럼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가봅시다. 계시록 22장으로 빨리 넘어갑시다. 22장 1절요. 네, 누가 빨리 읽어봐요. 큰 소리로. 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 2절 시작. 길 가운데 흐르더니 강자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할렐루야.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의 두루마기를 빨면은 생명나무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이 역사,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나무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이런 소망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환경에 굴하지 말고 주 앞에 세겜으로서 보혈의 은총을 입고 그 옷을 빨아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오실 그날에 깨끗한 흰옷을 입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은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보면 다시 봅시다. 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생각했고, 이는 그들의 생나무에 나아가며 생각했고, 마지막 하반절에 큰 소리 시작.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설을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은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절 앞입니다. 빨리 보세요. 또 내가 봄에 뭐가 있어요? 거룩한 성 뭐가 있어? 새 예루살렘 언더라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가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뭐예요? 단장은 같더라. 응? 3절을 보시면 내가 드린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뭐예요? 함께 있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뭐예요? 신이 그들과 뭐예요?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4절 보세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중국들 다 뭐예요?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픔이 있어. 그죠? 근데 그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한다?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한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뭐를 통하여 들어간다 그랬죠?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12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네, 멋있죠? 12문은 모두 뭐예요? 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 진주가 되고 성의 길은 뭐예요? 맑은 유리 같은 뭐예요? 정금이더라. 너무 멋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찬송가 241장에 보니까요. (240) (240장이네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보세요.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 다닐 때 흰옷 입고 뭐요? 함근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노래를 부르면 때 항상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라. 여기 못이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성태 목사님이 부흥한 데 가봤는데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황금길을 걸으며 저벅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수십 년 지났잖아요. 상상하면 너무 좋잖아요. 영화로운 시온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를 맞추어서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축복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걸로 감사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이죠? 12 뭐예요? 진주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옷을 빨아가지고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칠복이 단계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단계별로. 그 복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마지막 천국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멋있구나. 감사하구나. 바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두루마기를 빨아가지고 거룩한 의의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께서 주시는 면류관 받아 쓰고 아름다운 황금성에 거주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